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 주중에 일정들이 있어서 선교도 갔다 오고 또 각각의 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뜨문뜨문 뵙다 보니까, 근데 오늘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마 담임 목사여서 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내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꽃게가 막 이렇게 품고서, 여기 보이세요? 재단에 장식되어 있는 이 과일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전부 다 꽃게로 보일 거예요. 바나나 이 집게발에다가 가슴에 알을 잔뜩 품고 위 가지에 두 양쪽에 있는 눈이 반짝 뜨고서 꽃게 한 마리가 다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전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사실 어제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이 있고 지난 한 주간에 못했던 일들 때문에 일을 진행하자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제가 먼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드라는 사람의 일대기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느 집 목사의 아들은 나 아빠가 목사 되는 건 괜찮은데 나 목사 아들로 사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아들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인생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 반면에, 이 에드워드 제너드는 어떠냐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살았겠죠. 그런데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목적은 많은 육신의 사람을 자기는 고쳐주겠다. 아버지는 영혼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아버지만큼 목사가 되지 못했어도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신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시골 고향 마을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요 어떤 게 유명했었냐면 치사율이 높은 천연두, 우리 천연두 마마, 호환 이런 걸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뭐 별병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지만 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제너드가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백신을 만들 때 그 백신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젖소였어요. 젖소가 걸리는 천연두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소가 걸린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은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젖소를 연구하고 젖소에게 백신을 투여를 하고 등등등 해서 그 백신을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백신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개발과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과 모략을 받아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중상모략을 당했고 그 백신을 받으면 사람의 몸이 심지어 소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기까지 했어요. 사람의 몸이 짐승으로 변한다?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자, 기독교에서는 짐승의 백신을 사람의 몸에다가 투여를 한다고 해갖고 사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사탄의 앞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 백신을 개발했고 3000여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그 천연두라는 병을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요즘에 천연두 걸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에드워드 제너드,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19년도가 밝아오던 첫날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였고 이제 한 해를 보내가고 있으나 이젠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1년의 세월은 어제의 일처럼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벌써. 자, 그리고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17일. 우리는 1년 동안 거두어드렸던 많은 수확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심고 거두는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심고 거둔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 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어떤 내 인생의 일생의 어떤 축소판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심고 그리고 오늘 내가 거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짧은 이 순간 1초, 10초, 1분, 100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것까지 기다려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평생 후회 없이 살거나 또 일생을 헛되게 살았다거나 그 답은요, 올 2019년 한 해 이 한 해에 달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것이 훈계가 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많은 시간들,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과거를 잊지는 마세요. 과거를 되돌아보되 그 과거를 부러워하거나 그 과거를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게 오는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건지를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자, 본문 서두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즐겨 심는 그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쾌락, 육체의 향락, 육체의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심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고 그것이 썩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생선이나 육류는 물론이고 과일이든지 마시는 물이든지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죠? 생선 살 때, 과일 살 때, 먹는 물을 살 때 우리가 제일 뭐를 따집니까? 신선도를 따지는 거예요. 싱싱한 게 좋은 거예요. 싱싱한 게. 자,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너버려 두고 세상 가운데 탁 던져 놔 버리면 어떻게 되죠? 먹어서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준호가 뭘 주면 이놈은 먹지 않고 그걸 아낀다고 지 책상 옆에다 놔둬요. 그럼 내가 그 소리 하죠. 야, 냅두면 똥 된다. 그래도 내일 먹죠. 내일 먹자 아낀다고 눈으로 막 이렇게 눈팅한다 그래요. 그거 보다가 결국에는 곰팡이가 나서 못 먹어서 징징 울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부패해버리고 나면 냄새나는 쓰레기, 버려버려야 될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켜 썩어질 것이라고 하느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이것은 썩어지고도 말 것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부분의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다. 그렇다 보면 그거는 결국은 헛수고해야 되는 거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 이거 제가 이제 일본어 성경이 이제 원어 성경하고 다 비슷해서 일어 성경을 자주 보는데 원어로 보더라도 일본어 성경에는 자기 육체에 심는 자예요.
원어를 보더라도 육체의 밭에 심고 거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옥토가 아니라 육체, 썩어질 곳에다가 심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릴 때 누구나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이 잔뜩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하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심기만 하고 거두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고추를 심어요. 그럼 싹이 나죠? 비닐, 이렇게 까만 비닐에다가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잖아요. 그럼 싹이 나요. 그럼 대가 올라옵니다.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야 이쁘다고 물만 주고 만다고 쳐봐요. 나중에 그 열매가 쭉 자라면서 열매가 많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고추 쓰러지고 꺾여버려요. 대가 꺾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대나무 대 같은 거 푹푹 꼽아가지고 다 묶어줍니다. 그거 일일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고추 딸 때도요, 보면 익은 거 안 익은 거 골라가면서 따야 되잖아요. 근데 고추 키가 막 사람 키만큼 큰 것도 아니고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따야 됩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뿌려만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다 꺾이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밭에 우리도 건강을 얻고 성공을 얻고 뭐 명예도 얻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산다고 하겠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심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없다고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그 인생을 아무런 덧없이 살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육체라는 이 말은 생선이나 고기처럼 필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래. 불금, 신나게 놀고 즐기고 마시고 부업자. 자, 어디다 심어요? 어디다 심는다? 그 불금은? 불금을 즐긴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육신에다 썩어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요.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죽은 사람 처리를 어떻게 해요? 화장하잖아요. 화장할 때 어디 들어가요? 불구덩이 들어가요. 어차피 불구덩이 들어갈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살면서 인생에서 불금을 보내냐고요. 불태우냐고요. 죽으면 다 불태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육체를 위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죄성을 가진 우리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도 없고 통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연단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에 심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 부패, 불경건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만 아주 골라서 하는 것, 꺼리낌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에 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썩는 것, 곧 멸망과 그 영원한 고통을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야,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육체가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내가 즐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의 찬양도, 교회에서의 율동도, 교회에서의 봉사도 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명적 삶.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 시키든 안 시키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닦고 쓸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목사가 심지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적 삶,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제가 막 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목사로서 좀 근엄하게 하려고 이렇게 얼굴 표정 좀 쫙 굳게 하고 이렇게 배도 좀 내밀고 이렇게 딱 이러고 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막 신나서 뛰어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예쁜 게 반기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기원전 1세기 이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육체적 쾌락이 아주 향락적으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들을 보면 여자들은 거의 반나차이로 시종 들고 있고, 남자들은 뭐예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침대 같은데 막 누워 있으면서, 그것도 여자들이 시종들이 가서 막 포도도 넣어주고 무슨 막 포도주도 넣어주고, 지 손으로 먹는 것도 없어요. 다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영화들 많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게 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형태가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 사회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이런 잘못된 흐름에 저항하여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속화로서 넘치는 사회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고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 지상의 연인들이 아무리 황홀함을 느낀다 한들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분이 아마 하나님을 좀 만나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딱 기준 삼아 놓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 뭐 한다는 거였어요? 썩어질 것에 심는 것,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오직 장차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그 즐거움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리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 고통, 즐거움, 행복, 쾌락, 향락,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1000가지 만가지를 다 버리고 그 하나를 따르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브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는 것 뭐 많죠. 마음에 감동 오는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오죽하면 수만 가지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까? 그 많은 것들의 조건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선택적으로 골라야 한다? 육체가 썩어지는 곳에 심지 않는 것만을 골라야 하는데, 그거 고르는 것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자주 우리가 뭔가 할 때 고통이 오고 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할 때 기준을 삼을 때 뭘 기준으로 삼아라?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 못 받는 집 두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육신에다가 심었다라고 질책하시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기준으로 뒀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당장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어려워도 거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증거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살아간대요. 그 결과가 썩어질 것만은, 썩는 것만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망치는 사상,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는 사상은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주의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에 뭐 학교 때 공부들 하셨으니까. 마르크스주의는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이 주는 만족, 돈이면 다다 하는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죽으면 없어질 인생, 이번에 온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주의는 육체의 즐거움, 특히 성적인 즐거움에 탕립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결혼 못하는 사람 아웃이네. 이 사람 주의라면.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영향들이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끔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는 뭘 하는데 뭐 하러 오느냐? 용서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교회 와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실수해서 돌아와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말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러니까 몸이 가는 것, 눈이 가는 것,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결국은 세상 거 심는 거란 얘기예요. 썩는 거 심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면 요한 1서 2장 15,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에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가 어떤 성경이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이 환상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공중목욕탕에서 일본에 있을 때 공중목욕탕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은 야쿠자용 그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가는 곳에 이 문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신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는 요즘에 아가씨나 아줌마나 아저씨나 저 분명히 형제 자매라고 안 했어요. 아가씨나 아저씨나 아줌마나 이게 유행이죠. 막 여기 막 뭐 God bless you라고까지 쓴 사람도 봤어 내가. 팔뚝에다 God bless you라고 문신을 새겼어요. 이 문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타투가? 타투 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무슨 해골, 괴물, 사탄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웃겨 보여요, 저는 나는 귀신, 사탄 이런 거 무서운 사람이니까. 근데 왜 그런 걸 하냐면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아나 봐. 그게 뭔 뜻이냐면요.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라고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God bless you라고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있겠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몸뚱아리에다가 문신을 하냐고요. 지금 만약에 문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워버려요. 그게 나아요. 이 문신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멋있어 보이게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라고 자기 몸에 인쳐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성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고 우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그런 거예요. 자, 본 걸 이야기합니다. 이따만요. 조폭 두목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반팔 반바지 입었을 때 보이는 부분 말고 안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문신을 앞뒤로 했어요. 이게 뒤집어 놓고 얼굴 안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그림을 그려놔서 이게 뭔가. 근데 자기 딴에는 등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용 한 마리가 막 움직인대. 내가 봤을 때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조폭 두목이 막 이러고 있다가 왜소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싹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오야봉 이러고 인사를 해요. 되게 할아버지예요. 우리 저 집사님보다도 더 왜소하게 얇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왜소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그 유카타라는 것, 그 기모노 같이 생긴 남자들이 입는 잠옷이 있어요. 유카타를 탁 벗습니다. 원래 이분도 문신이 있네. 조폭 두목이니까 똑같이 반팔 그 위 가려지는 부분은 다 있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 이 사람 옆에는 등에 용이 그려졌는데 미꾸라지처럼 보였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 등에 그려진 용은요 진짜 미꾸라지였어요.
왜? 부피가 넓을 때 그렸던 그림이 나이가 드니까 쪼그라들고 늘어졌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젊은 사람 등 전체에 새겨진 문신은 힘이 나고 넘쳐나고 금방 살아서 뭐가 막 확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곳에 그 옆에 지금 막 들어온 그 나이 많은 그 사람의 등의 문신은요, 형상이 볼품없이 쭈글쭈글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뭐가 좋습니까? 보기에 불쌍할 정도였어요. 처량해 보였어요. 자기는 용이라지만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건 기껏해야 장어 한 마리 정도로 봐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흐물흐물.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죠. 또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교회 부흥,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과연 이런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에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밭을 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 좋은 씨를 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고 간단해요. 육체를 따라 정욕과 쾌락을 심으면 그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8절 하반부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일 썩어질 자기 육신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이제 답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항상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기쁜 건가 하나님이 기쁜 건가? 그것만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다 축복받는 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 가라면은 소방공무원 원하시다, 하나님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윤아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집사님 사업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기계, 그처럼 좋은 기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광고되는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가 그냥 10년 넘은 차가 어저께 나온 차같이 날려가요. 아, 이런 거를 누가 좀 홍보 전문가가 우리 교회도 하나 와가지고 탁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홍보하고 우리 자매들도 홍보하고 좋은 데로 시집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업체도 홍보하고, 그래서 교회도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홍보하는데 최고로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딱 기준이 하나라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는 것, 내 머릿속에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삶이 산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 따라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이 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번역한 거다 보니까, 만홀히 여긴다는 이 말은 코웃음 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음 짓거나 뭐 코웃음 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실수를 크게 하고 살아요. 교회 가자 했더니 교회 왜 가? 복음 듣고 너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야, 너 예수 믿고 구원하자, 구원받자 이렇게 해도 웃긴다, 날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영어나 일본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보 취급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머리 쓰고 꾀부리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리 축도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삶 속에 전도하는 삶을 살자.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는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잘 잤다가 아니에요. 눈 딱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첫 눈 뜨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17세기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살의 결핵을 앓았어요. 소화불량, 신장결석, 만성적 두통, 치통, 만성적으로 팔다리가 붓고 만 가지 질병을 앓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병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진통제가 없었죠, 그때는. 질병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불평, 불만이 없었고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몸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45살에 키드민스트라는 성읍 전체를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 98%나 된대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집필했고 영국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연약한 병자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기다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더 왜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을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를 더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만나고 30분 동안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10살에 결핵 앓던 사람이 45살이면 말도 못하게 오래 산 거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할 때는 초자연적인 힘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역사가 있었어요. 왜?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았으니까. 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요. 뭐가 뒤집어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지껏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구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첫 사역이 뭐예요? 선교 가지요. 캄보디아가 뒤집어질 겁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 마지막에 오는 여정 가운데 푸놈펜에서 우리 교단이 캄보디아를 거의 장악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 줄 몰랐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큰 사역들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여지껏 다른 교단 목사님들만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단 목사님과도 협력해서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겁니다. 안전뱅이 일어나요. 소아마비, 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어다니는 일들이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역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씨 뿌리는 인생, 그리고 거두는 인생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원래 하늘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속에 미랄이 되어 오늘 미랄 찬양했잖아요.
죄 속의 속죄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가정에서 불렀던 주님의 숲이죠. 네, 얼마나 제가 저기서 막 눈물이 다 나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다 쓰러져서 찢기고 상처받을 대로 받아서 주님 앞에 다 왔더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휘톤 치듯 막 쏟아져, 햇빛 쫙 쏟아져. 그 안에 벤치 하나 다 놓고 누워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름만 되면 캠핑을 숲속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연의 힘을 좀 얻으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집사님 여기서 막 찬양을 눈 감고 하시는데 사진 찍다가 제가 울었어요. 여기가 그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숲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더 설치할까 봐, 더 사다 놓을까 봐요. 막 숲처럼 만들어 놓을까 봐요. 숲속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세상의 많은 지친 영혼들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가운데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의 숲이 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심고 그 많은 풍성한 그 열매들, 씨앗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씨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며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